저희 부부가 미국 여행, 유럽 여행, 또 세계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유럽 여행 중에 대형 박물관, 영국의 박물관에 들렸는데요. 거기에 그때 보았던 에집트의 미라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미라예요. 로빈아, 이거 한번 봐봐. 나중에 아빠 엄마한테 가서 미라가 뭐냐고 물어봐요.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들 썩지 않게 보존한 것이 인간들이 죽은 후의 삶, 즉 죽은 자의 부활을 그처럼 동경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미국 애리조나주의 스콧데일 공항 근처에 알코 생명 연장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2017년 12월 25일 기사를 잠깐 소개하면, 조금 전에 사망한 시신이 수술대에 올라왔다. 냉동인간 의료진이 얼음을 부어서 신체 온도를 영하로 낮춘다. 동시에 피가 굳지 않도록 하는 특수 약물을 주입한다. 그런 다음 혈액을 빼내고 동시에 16가지 장기 보존액을 몸에다 주입한다. 마지막으로 동결 보존액을 주입하고 서서히 냉동시켜 영하 196도, 영하 196도 얼마나 찹니까? 근데 액화 질소 탱크 속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보존을 합니다. 1972년 설립된 이 알코 생명 연장 재단에는 일단 재단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원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 재단 기술자들이 갓 사망한 시신을 냉동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전신을 보존하는 20만 달러, 약 2억 2천만 원짜리 옵션이 있는가 하면, 머리만 딱 죽으면 머리만 잘라서 냉동 보존하는 8만 달러, 약 9천만 원짜리 옵션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만 보존하는 옵션이 왜 그럴까요? 나중에 몸 같은 거는 AI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몸에다가 이렇게 머리 붙이고, 머리는 자기 머리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뭐 그런저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알코 재단에서 2021년 보존 중인 냉동 인간은 총 182명, 냉동 대기 중인 회원은 1353명이 있고, 알코 재단 외에 다른 회사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에도 회사들이 있는데, 포함하면 현재 전 세계 냉동 인간 수는 약 600여 명, 대기자는 총 3,000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교회에서 좀 돈 좀 대주면 신청 한번 할까요? 이 재단은 의학적으로 이미 숨진 이들을 냉동 시신이라고 하지 않고 냉동 환자라고 부릅니다. 알코 생명재단 냉동 인간은 뭐예요? 죽음마저도 인간의 기술력과 과학과 지식으로 넘어서려는 21세기 인간들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주시면, 중국의 진시 황제가 젊은 나이에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가 되면서 영웅이 되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영원히 사는 불로초를 찾아와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50대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열망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애절한 소원과는 아랑곳 없이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해서 우리 인간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며 지배하고 다스리는 폭군입니다. 날마다 국내적으로 여기저기서 개인이 죽었다, 집단적으로 참사를 당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각종 테러, 폭력, 폭발, 충돌 사고와 재난, 신종병균, 질병.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제만 해도 13,000명이 했고 5명이 한 달 사이 죽는, 하루 사이 죽는 그런 좀 심해지고 있다고 하고, 다른 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지진, 핵무기,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황사 등등 인류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인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서
내가 이 세상에 올라갔다 다시 오는데 올 때는 세상 전부 끝장내고 말겠다. 그걸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과 나눴던 거.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성경에 안경을 쓰고 이렇게 역사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지금 성경들은 무섭게 돌아가고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라는 거고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7년 환난 때 유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으면 작살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이 세상이 점점 불법적으로 무법천지가 돼 간다는 거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끝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온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종말의 징조로서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겪고 있는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인 줄 알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현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재난들이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맨날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놈은 사람 차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권력자든 젊은이든 학자든 어린이도 학생도 할 것 없이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무자비하게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대환란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때는 세상 인구 거의 다가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둠스데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리얼하게 세상에 일어날 것들 전문가 과학자들이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 마귀가 굶주려 있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성경 말씀대로 일생을 죄의 종로로 하다가 죽음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한 인간이라 해도 인생은 허무와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유명 정치인,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들로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딱 자살을 했다 하면은 그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따라서 죽는 이런 현상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튼 살아남게 몸부림을 치지만 인간들은 점점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들에게 절실한 소망은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그게 뭔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설마 하면서 참으로 믿기 어렵지만은 예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 소망은 예수의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소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바보죠? 예, 믿는 여러분은 대단하.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했어. 대단하십니다. 엄청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안 보면은 4월 달에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잘 기록해놓은 그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 15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죠. 바보들이죠.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로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될까?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어떤 삶이 전개될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핵심인데, 우리 미래 완성된 몸의 형태와 삶의 모습, 이거를 오늘 살짝 엿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 의문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고린도전 15장을 썼는데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첫째 질문,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며 그 몸으로 어떤 생활을 한다는 거지? 이런 거지요.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인간 창조 완성 프로젝트인 우리 부활한 몸과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런 것 나눌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굳건한, 앞으로 나 죽어도 살거든, 살아서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거든, 이런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질문, 문제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참으로 이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영어로 미스터리. 즉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런 거 막 TV에 막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산다고?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35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와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 머리가 영특해서 금방 이해가 되셨죠? 사도 바울은 부활 후에 우리 몸의 신비를 자연 법칙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다, 그 밭에다가 뭐 씨를 심을 때 씨는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땅을 파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싹이 탁 나더니 거기에서 막 열매가, 다른 형태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혀서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역사가 일어나, 때다면 딱 짠하고 일어났나 이거지요. 자연 법칙은 벽씨 알갱이를 심으면 벼가 딱 자라나고요. 오이씨 알갱이를 심으면 거기서 오이들이 막 자라납니다. 여러분 호박씨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호박씨 심으면 어때요? 나중에 때문에 뭐 호박덩이가 덩글덩글하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자라나지 않아요. 심은 그것이 나중에 그런 형태로 변화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자연 법칙에 비교하면서 씨앗이 땅에나 밭에 뿌려져 죽어서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예수님 믿고 죽었어. 무덤에 묻혔어.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짠 하고 자라나는데 어떻게 내 모습 같을까요? 이 모습보다 더 멋질까요? 박 집사, 나 어떻게 어이, 자기도 지금 멋진데 자기도 묻혔다가 딱 날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이야? 지금보다 더 몇 배나 더 잘났을까? 못 났을까? 몇 배? 만 배? 5배? 너는 5배? 나는 10,000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희한한 모습으로 바뀌었네. 난 5배 겸손하구나.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몸은 몸이로 돼 부활 후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지문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잖아요. 근데 아까 막 해의 영광, 해의 빛이 다르고 달빛이 다르고 별이 하늘에 수천 개가 있는데 별빛이 각자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도 각자 다르대.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성이 다 있대. 뭐 로봇처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각자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소생과 부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 희귀한 세균성 수막염으로 생존율 10%의 내사 상태에서 7일 만에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나온 하버드 대학 신경외과 의사가 사후 세계를 증명한 난 천국을 보았다는 저서의 저자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 이분입니다. 이분은 듀크 대학이라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의사와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개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알렉산더 박사도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영계나 사후세계의 삶이라 하나님이라든가 영계, 천국,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론자였죠. 뭐 설마 있을 믿지 않았죠. 본인이 임사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임사라는 잠깐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는 죽음과 영혼의 실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던 과학자였습니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그들의 인생관과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바뀌게 되는데 알렉산더 박사도 7일 동안 잠깐 죽었다 살아나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리고 말지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체험을 통해 그의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뇌의학 권위자로서 임사체험이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어요. 이 책에서. 알렉산더 박사는 생존율 10%의 뇌사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하게 돌아와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책으로 발표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지 이분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얼마나 놀라게 한지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니라 의식 밖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의사들은 그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죽었다고 7일 동안 그런데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버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스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쫙 이렇게 레이저로 강서 찍어 보니까 뇌는 완전히 죽었더라는 거죠. 정지돼 있어요. 뇌가 우리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식물인간 돼도 뇌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중지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 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이 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아무튼 그는 7일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말하면 몸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걸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소생의 예는 예수님 죽은 자를 잠깐 살린 그런 얘기가 많지만 그 중에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냥 그 옷 시체목으로 이렇게 꽉꽉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풀어라 하니까 그것도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뭐라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다. 내가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하면서 믿을래? 믿느냐? 믿어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더라고요. 서점에 가서나 인터넷 찾아보면 임사체험에 관련된 소생의 책들을 보면 잠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살아났다면 뭔가 굉장히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안 믿던 하나님도 믿게 되고요. 교회 안 나가도 교회도 믿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 세네카 소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인데 저는 일찍이 이 책을 접하고 다 읽고 그랬는데 그 책이 이제 찾아도 없어요. 서점에 가면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네카 소디하고 내가 가본 천국을 치면은요, 거기 누가 전부 다 그걸 적어가지고 해서 공짜로 그냥 쓸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나눠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소생은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나중에 또 죽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요, 부활 후 결코 다시 죽지 않는 몸이요, 늙어도 절대로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이런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3일 만에 완전 부활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해가지고 살아 계셨어요. 살아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 땅에. 근데 다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무덤에 묻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던 거, 그걸 많은 제자들이 보고 그때부터 아, 이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구나. 내가 지금 4월 내내 몇 번째 얘기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서 지금 천국에 살아 계실까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보고 아, 이제 우리도 끝났다. 아이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좀 한 자리 해 먹으려 했더니 안 되는구나. 역시 우리는 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던 이 인생들이 나중에 목숨을 걸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를 만든 창시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또 온 인류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럴 때 생명이라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은이랑 다 믿지? 오랜만에 보니까 누구 소민이? 여기 뭐 잘나는 애가 누구 아들이냐? 그래? 재용이 어디 갔어? 그래. 그럼 여기만 집중합니다. 부활할 건 믿지? 믿는데 제일. 그래. 이건 믿으면 똑똑이들이야. 진짜 똑똑해. 아무리 하버드 아니라 별건 나와도 안 믿으면 아까 바보들 바보. 오케이? 이건 믿으면 인생이 쫙 편다. 두 번째 의문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어떤 몸의 형태로 부활하지? 몸이 부활하면 어떤 몸이고 어떻게 살지? 그런 건데 35절에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너무나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미래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도 너무나 신비스럽기 때문에 쉽게 믿어질 수가 없고 의심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대, 나는 영생을 얻었거든, 나는 천국 가거든,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부활하신 이후에 움직였던 것,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 몸과 똑같아진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대로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 부활하고 올라간 그대로 보는데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자녀된 자녀들은 예수님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몸이 변화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바울이 설명한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우리가 부활하면 가지게 될 몸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 부활의 몸과 부활한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주님은 순식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성경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저기 문 안 닫혔지? 아니 문 안 잠궜지? 문 잠궈놔도 예수님 만일에 지금 그때가 지금이라든가 하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형제님, 아버지, 애기 아버지, 예수님 살아있다면 여기 딱 문 닫아놔도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당근이지. 이제 애들한테는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은 생선구이 등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먹더라. 부활 후에 제자들하고 음식 먹었어. 저는 이게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가 했는데 천국 가도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좋아요. 신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한테 왔어요. 야, 여기 무슨 먹을 것 좀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자 그냥 다시 그 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다가 구운 새끼 물고기 잡은 걸 가지고 거기서 구워서 들여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잡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의 음식은 시냇가에 심겨진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과일들은 기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1장, 2장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그 과일을 얼마든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성경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요, 천국에 가면 과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종류도 말로 할 수 없는 종류들. 언제 어디서 가다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으면 천국에 살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요? 힘을 얻고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먹여주는 게 있어서 좋아. 그런데 먹고 또 그 천국의 생활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기본이야. 물, 생수. 그 몸이 지쳐가지고 예를 들어 천국에서 힘들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물 한 방울 따먹거나 과일 하나 따먹으면 언제 그러는데 막 잠을 잘 필요도 없이 그냥 싱싱 날아다니듯이 잘 수 있다니까. 여러분 에루드 스카트가 쓴 내가 가본 천국 아까 소개했는데,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럼 목사님은 저녁에 기다렸다가 또 그 얘기를 받아 쓰고 그런 거 이 책인데요. 그 책 속에 보면 천사가 천국에 가니까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그 책에 보면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다고. 이 세계 시간으로 보면, 거기는 시간도 없지만은 그렇게 볼 것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있는데,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실컷 먹어도 배설할까요? 안 할까요? 네? 소대변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 냄새나고 이상하고 막.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좋은데 화장실 가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 와서 설교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양식을 먹고 또 한 주간 또 세상과 싸울 영적인 힘을 얻는데, 이거 먹었다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먹으면 힘이 되지,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늘 하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신나게 이것저것 먹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있는 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앞으로 말 타고 부활한 우리들과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흰 옷을 입었는데 피 묻은 옷을 입었다 그래요. 피 묻은 옷. 자, 여기서 제가 힌트 얻은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부활해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전정자 내 아내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있다는 거예요. 특징 하나는. 노양모는 노양모고, 홍성필은 홍성필, 이런 각자의 특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 잡수실 때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요. 다 그분은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썩지 않으신다. 부활 후 2000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팍 늙어가지고 천국에서 이러고 계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분과 위치로 돌아가서 지금도 세상을, 천국에 계시지만 교회를,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니까. 공중으로 아무것도 타지 않고도 자유자재로 하늘로 여행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 여기 없나? 이거 내가 안 옮겼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나 간다, 나 올 때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나 살아있다는 거 전하고 나 믿는 자는 영생하고 구원받는다 말하고 다녀, 내가 책임질게, 이러고 있더니 쑥 올라가셔 버리는 거. 뭐 비행기, 우주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부활의 몸은 유령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유령인가 하고 놀래 자빠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몸 안에도 영이 있거든요. 영혼이 있어서 혹시라도 누가 오늘 죽으면 영혼만 떠나가는 건데, 영혼에는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몸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영혼이, 예수님 영혼이 떠나갔거든요. 시체는 무덤에 있을 때 3일간 천국 가서 지옥도 돌아보고 오셔서 몸으로 들어오시면서 몸이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한 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비로운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이다. 영광이란 말은 찬란한 빛이 확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떤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짠 하면서 빛을 빡 옆으로 해주잖아요. 이게 영광을 하나의 그린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의 빛나는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현재 몸과 부활할 몸의 네 가지 차이점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자, 42절 읽어봅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뭐 그 말은 뭐 썩을 몸이라는 게 뭐, 우리 몸이 지금 썩을 몸이죠. 여러분, 병균 하나만 들어가면 금방 곰발나고 뭐 여기에 뭐 나고 막 그런 것이, 그리고 숨이 금방 넘어가면 요즘같이 날씨 더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묻히면요, 막 나사로도 나흘 됐네, 썩어 냄새 나는데 살려내버렸잖아요. 부패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사후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더 씌워주실 때 우리는 절대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아멘. 두 번째는 부활은 어떤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자, 43절 같이 읽을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은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우리가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뭐 머리도 하고 뭐 굉장히 좋은 옷도 입고 할지라도 우리 몸, 이 육체 자체는 죄 짓기 쉽고 죄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아주 욕망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육체다. 삶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니 따먹은 뒤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체만 살아있는데, 그 자신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죄가 유전적으로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영광스럽고 멋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자꾸 이상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창피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한 그런 인생살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입니다. 제가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천국 가면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거기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조금 마음 놓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 잘못하면요 전부 죄에 빠지고요 난리 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남자 여자 구별이 있다 없다,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만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신부들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면 수연아 반갑다 하고 막 내가 허그해줘도 남편이 저 자식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소민아 반가워 뭐 이런 게 다 할 수가 없는 일이 많이 있다요. 요즘은 갈수록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 부활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산다. 지금 현재 육체는 약해 빠진 몸들이다 이게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3년 이상 하는데 또 코로나가 또 오고 다른 팬데믹이 온다고 난리인데, 이럴 때 사람들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왜? 뭐 하나만, 바이러스 하나만 잘못되고
미세먼지로 막 여러 가지가 사람을 위협하고 있어. 언제 우리는 쓰러질지, 언제 죽을지, 언제 또 온몸이 막 병들어서 암이 걸렸다고 할지 모르는 이런 몸뚱아리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의 몸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사모가 약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내 큰사위와 큰 며느리가 의사입니다. 제 큰 누나 아들도 의사이고 며느리도 의사입니다. 내 막내 동생의 그 아들 하나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미국의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부 아프다고, 전부 병들기도 하고 병원 다니기도 하고 약 먹기도 하고 약 좀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다 아파요.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 약사님 아프단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결코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몸을 더입혀 주실 때 어떤 것도 병들게 하거나 쓰러지게 할 수 없는 강한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부활한 몸은요, 대포로도 아주 권총으로도 핵무기로도 어떤 폭탄으로도 절대로 쓰러질 수 없고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강한 신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44절 뭐라고 했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떤 거룩한 사람은 신령하십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육의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육의 몸일 뿐입니다. 육의 몸이란 내추럴 바디, 부모로부터 받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육의 몸, 죄를 안 질 수 없는 육의 몸.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영의 몸이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신령하여 안 신령해요? 영이죠. 그분은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영입니다. 영. 뼈다구 같은 거, 몸, 살 이런 거 없었고.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몸에 영과 뼈와 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있죠. 그런데 그분은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 근데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육의 몸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돼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한 몸, 신령한 몸,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신령한 몸이 됐을 때 우리 모습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진용이라고. 진용아, 천국에 가면은 우리 죽어 안 죽어? 안 죽고 영원히 살지? 여기 있잖아. 죽음이 없고 거기서 막 슬프다고 막 울고 막 그런 일 없고 곡하는 거 막 가슴 울고 막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와서 울고 막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이랬어. 이건 믿지? 예? 이건 믿어. 믿고 너도 이제 크면 막 네가 뭐 장관이 되든 뭐가 되든 시간만 있으면 목사님처럼 야, 너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어. 내 말 믿어. 막 이렇게 전하고 그래. 아니 멋지게 잘할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불구의 몸을 가졌던 장애인들도 완벽하게 될까요? 아멘이죠. 노인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노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꼬부랑 할머니가 부활하면 이거 없이 언제 그한테 싱싱하게 다닌다니까. 이선자 모친님 세상 떠날 때 뼈만 앙상했던 인간인데 딱 부활하는 순간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너무 완벽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내가 받은 걸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짓는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뭘 잘해서 뭐 훌륭하게 해서 교회를 봉사 잘해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도 막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했었는데 누가 전해주는데 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너희들도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선자모 지금 쉽죠? 아니 내가 전해준 말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데 근데 왜 오늘날 교회를 몇십 년을 계속 다녀도 안 믿어지냐 이 말이야. 어렵게 믿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거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 이것은 따라서 예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깨끗이 청산하셨다. 죄값을 갚으셨다. 이걸 믿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단 말은 하나님도 부심으로 그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던 걸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다는 표시로 부활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 있다 없다? 의롭다 불의하다. 의롭다. 이것만 믿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것을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못 깨달았던 내가 바보지. 아니 교회가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서 헛고생만 하면서 살았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언제쯤 우리 몸이 부활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총정리를 여러분과 나눌 테인데 이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한번 며칠 전에 내가 저 당진까지 가서 다음 세대 요즘 대한민국 출산 장력 컨퍼런스에 내가 참여하고 왔는데요. 요즘 결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혼하라잖아요. 하나님 애들 낳으라잖아요. 그런데 안 낳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꾸 고령사회로 가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점점 고령화되면 이 세상은 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그들에게 일찍이 구원시켜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끔 교육해 주는 것인데 오늘날 부모들이 특별히 강남이나 뭐 서울 이런 데 어때요? 자녀들 공부만 어떻게 잘 시키려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뭣도 마고 그냥 오직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만 가면 성공한다. 아니요. 그 부모들이 자녀를 망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생각이 있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아픔이고 고민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웁시다. 똑바로 키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만 해놓으면요, 공부 잘하고 문제 상관없이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교회가 있는 대로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 누군가 만나면 자랑합시다. 난 따라서요. 난 이래봬도 죄 용서 받았거든. 나는 구원 받았거든. 나는 죽어도 살거든. 살아서 믿어서 영원히 살게 됐거든.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거든. 이렇게 자랑하는데 잘난 체하고 막 너무 네 가지 없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겠으니까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어떻게든지 잘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같이 데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